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십니까? 이미 이 자리에 계심을 인하여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십자가와 부활. 로마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연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 자리를 가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예수님의 시신의 어떤 흔적이라도 제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근데 저만 못 본 게 아니더라고요. 가셨던 분들 모두가 다 못 봤어요. 못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 이집트에서 온 수많은 미이라들을 봤습니다. 꿈자리에 나올까 참 걱정이었습니다. 그 시신을 둘러싼 뭐예요? 그 붕대로 둘러싼 미이라들을 보았습니다. 왜 그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부활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집트에 왜 피라밋을 만들고 거기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여서 왕의 왕릉을 만들고 그 자리에다가 미이라를 두었을까요? 부활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 성경 속 우리 기독교적 신앙 안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요 다른 의미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 우리 사집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혈연관계. 예, 혈연관계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북돋기 위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 바늘과 실, 뗄래야 뗄 수 없지요. 샴푸와 린스, 근데 저는 샴푸만 씁니다. 차와 찻잔, 별로 좋은 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즐겨 찾는 라면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죠? 김치. 타잔과 치타, 톰과 제리. 여러분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철수와 뭐는 또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영이. 다 여러분들 국민학교 나오셨군요. 비빔밥과 뭐는 또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비빔밥 좋죠. 저는 어디 가면 비빔밥만 먹어요. 그런데 고추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은 십자가와 무엇이요?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죽었지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사망은 바로 죄로 인하여 온 것입니다. 사망에서 벗어날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죽어가고 있지요.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더라도 그분의 죽음에 연합하면 어떻다고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 앞서 가신, 여러분 사실 우리 빈자리 하지만 그 빈자리가 다 있었던 자리입니다. 얼마나 많이 생각이 납니까? 우리 이 자리에 앉았던 우리 하재숙 집사님, 또 저희 어머니 등등 해서 너무들 여러분들 또 기분이 다운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그 흔적들, 그분들의 그 삶의 길은
또 누가 여전히 따라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앞으로 5년 후, 앞으로 10년 후 여러분들이 앉았던 자리가 비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보냈지만은 그러나 소망을 갖습니다. 어떤 소망인가요? 여기 본문의 말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아멘입니까?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과 연합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와 연합될 때 우리는 또 무엇에 연합하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부활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6장 23절. 우린 이 말씀을 때때로 간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 분명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얀 글씨 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는,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떨리지 않아요? 예, 떨리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라? 아멘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무엇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감격과 이 감동, 이 기쁨이 오늘 이 성만찬이 내내 맞춰질 때까지 느껴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의 속죄함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십자가 사건 후에 뭐가 있었어요? 3일 후에 뭐가 있었어요? 부활이 있었지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면 죄를 용서받으면 사망의 권세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였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의 사함으로 인해 사망 권세를 깨트린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은 십자가로 인하여 죄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결국 죄의 권세인 사망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인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하고 그 결과로 우리는 사망 형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에는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받고 그 결과 사망이 무력함을 보여주는 부활이 아예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십자가의 죄 용서에서 오는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십자가에서 떼려야 뗄 수가 없고요. 또 십자가도 부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4절로 5절에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다? 살리셨고 이것이 뭐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끊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사망 권세를 끊었는데 어떤 권세가 우리를 엄습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놀라운 증거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하여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얽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면서 이 땅의 악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의미는 첫 번째는 부활은 십자가의 죄 용서에서 오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은 죄인이 십자가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 25절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의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정령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십자가 속의 거듭남의 증거,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 속에서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도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우리의 부활,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중생하여 부활한다는 실질적인 산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분명히 명시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뭐 하게 하셨다고요?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함에 대한 실체적인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 사실은 첫 번째로 거듭남의 예시예요. 죽음에서 살아나셨듯이 우리를 아무리 극악한 죄에서도 변화시키시는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십자가 안에서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잠자는 자들에게서부터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이후에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자는 자들은 다 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다는. 근데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어요? 그 증거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산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참된 소망.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앞서서 보내드렸던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뭐가 있듯이? 부활의 산소망이 있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의 산소망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이 역학적인 연합적 개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자,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신을 괴롭혀온 지난날의 죄의식에서 벗어남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신을 공격하는 죄의 욕구를 이기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주장을 하는 본성적인 죄에서 벗어나 자신이 피조물됨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것이 능력 중의 능력,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겸손함이 드러납니다. 왜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전부를 차지하고 내가 가장 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죄된 습성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소중케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고 참소하며 지배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음으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모두 꺾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하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늘 상속자로 저와 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오늘 찬양을 찬양대원들에서 오늘 얼마나 그 찬양이 저에게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활케 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앞에 여러분들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성만찬에 예식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본문의 말씀 앞절 2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체험되고 경험되고 받아들여져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부활절보다 부활입니다. 예. 부활절이라고 하는 날짜적인 개념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이 부활절이라고 얘기하죠. 6월절보다 6월절의 진정한 뭐예요?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이시들은 지금이 바로 이 6월절의 이러한 의미들을 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 6월절의 의미,
그 부활의 의미,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죽음에 연합하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를 통해서 참여한다고요?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침례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 침례 예식을 매번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것이 무슨 예식입니까? 바로 성만찬 예식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침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그래서 영원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 어른들이 먼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서 오늘 나를 위한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의미들을 가슴 깊이 떨림과 설렘으로 받아들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우리는 함께 부활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늘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며 실제이며 그것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현실인 것입니다. 이제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신앙, 뗄래야 뗄 수 없는 부활의 신앙, 거듭남의 신앙, 산소망의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